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가 리치포스의 작품인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냥 보면 우스꽝스럽고 야하게 보인다고 그럽니다. 예, 한번 보여주면은 보고서 얘기하면 좋겠네요. 이렇게도 보여지게 되고 칼라로 다른 측면에서 다르게 또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하나도 더 보여준다면 전체로 나온 건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자, 다시 두 번째로 넘어가 본다면 손에가 뭐가 있습니까? 저게 저울이에요. 저울. 그리고 뭐가 특이합니까? 앞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뒤가 어때요? 그걸 무슨 대머리라고 그러나? 속이 없으면 소갈머리 없다고 그러고 옆이 없으면 주변머리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뒷머리가 없어. 그런 대머리야. 작가가 지금 뭐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깨에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고, 아까 봤듯이 다리에도 뒷다리에 아까 먼저 그림으로 본다면 요게 날개예요. 조그만 날개가.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이 동상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빨가벗고 있으면 확 띄죠. 여기 누구 하나 빨가벗고 있으면 난리 날 걸. 확 띄어. 시선 집중이야. 머리카락이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앞머리가 있으면 여자들 같은 싸움할 때 뭐 잡고 잘 잡히니. 대머리 머리 깎이면요 이거 잡기 어렵습니다. 미끄러지니까.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면 다시 붙잡기 어렵도록. 어깨와 발 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다. 이 동상 내 이름은 카이로스. 헬라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라는 게 뭐냐? 헬라어에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두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크로노스는 뭐냐?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그냥 지구가 도니까 해가 뜨고 내려가고 그냥 땅에서 의미 없이 그냥 가는, 지금도 째깍째깍 가고 있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고 그래요. 그럼 카이로스라는 건 뭐냐?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미가 있는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는 땅의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때를 그냥 어떻게 하다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기서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은 하나님은 미리부터 선한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때 타이밍, 기회가 그때가 오자 예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게 했고.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다가 아니고 그 시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의미 있는 그 시간, 그걸 갖다가 기회. 그래서 그쪽은 뭐 신을 갖다가 이름을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뭐 이런 거 많이 붙였는데, 이걸 갖다가 카이로스, 다르게는 기회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가 왔을 때 앞에서 꽉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지나면 뒷대머리가 돼서 잡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앞으로 왔을 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의미와 계획과 선한 뜻 속에서 기회를 줬을 때 한번 따라합시다. 꽉 잡읍시다. 꼭 잡읍시다. 놓치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것 속에서 기회를 주세요. 기회 놓치지 마라. 어느 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공부를 가르치고,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철학자지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다른 건 다들 몰라도 하나 아는 거 있어요. 뭐를? 어떻게 이렇게들 잘 알아 그거를? 다 같이 시작. 내 자신을 알라. 남 알라고 하지 말고, 다른 거 알라고 하지 말고, 우선 너 자신부터 알아라. 근데 오늘 설교와 좀 다른 거지만요, 나를 진짜 바로 알려면 나를 만드신 누구를? 하나님 알아야 돼. 하나님 안에서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냈고,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주셨고, 왜 은사를 주셨나? 여기서 사명이 나와요. 솔직히 이 세상이요, 다른 거 아는 얘기 많이 하면서도 인생이 뭔지,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일이나 열심히 하고 밥이나 먹다 죽는다고 해서 인생을 다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을 알되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똑바로 하고 살다가는 값진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몇몇 제자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최위진은 뭐라고 했으면 인생은 나그네 길, 그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는요, 제자들을 데리고 사과나무 과수원으로 갔답니다. 그러더니 정문 앞에 들어서자, 너희들이 여기서 저 뒤에 뒷문 있는 정원까지 가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드는 가장 좋은 사과를 하나씩 따서 뒷문으로 와라. 절대로 그러나 뒤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고 앞으로 오면서 하나씩 선택해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제자들은 가면서 마음에 드는 사과를 하나씩 골랐고 거기서 땄습니다. 그런데 이제 뒷문 끝부분에 갔더니 소크라테스가 이미 거기 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제군들이요, 마음에 드는 좋은 열매를 골랐는가? 하고 뭐 어떤 열매를 골라서 따왔냐고 물어봤더니 학생들은 전부가 다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비교하면서 얼굴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우거지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들 그러고 있냐고 했더니,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 제가요 앞에 딱 보니까 이 좋은 열매가 있는데 저기 가다가 보면 더 좋은 게 있겠지 생각을 하고 오다 보니까 앞에서 그 열매보다 좋은 게 없더래.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은, 선생님, 저는 반대입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열매 가지고 딱 딸 걸 했는데 뒤에 와도, 거꾸로 얘기했나 내가? 네, 여기서는 미리 따버렸어. 그랬는데 앞에 오다 보니까, 뒤에 오다 보니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돌아가서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제군들이여, 그게 인생이야. 왜? 인생은 기회가 주어질 때 따고 선택해야지. 한번 지나간 기회는 버스 들어도 소용이 없어. 인생이란 뭐냐? 기회가 중요한데 한 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금 돌아올 수 없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생을 되돌이켜 보면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게 기회였는데. 저는 우리 교회적으로 그 기회 한번 놓친 거 아쉬워요. 이 동네 저기 남기춘식 문현숙이네, 문현숙인가 남현숙이네 뒤에 땅 신기학 장로님 보고 사라고 거기서 해가지고 사서 다 가서 계약하라고 갔는데 5만 원에 사라고 그래서 그때 저 뒤에 땅. 그때는 우리 교회 돈도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얘기하기를 요즘 여기 3만 5천이면 사는데 5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깎자고 흥정하다가 거기서 5만 원 넣으니까 나중에 깎자니까 그만두라고 그래요. 그래도 못 샀어. 그때 한 300평 3만 5천 원짜리 사놨으면 지금 그거 팔아서 빚 갚으면 좋을 텐데. 어떤 때는 세상적인 기회도 이 동네도 기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또 너는 목사님 내가 결혼할 때 미리 그 사람 고르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렸으면 좋은 사람이 올 건데 저 인간 미리 만나가지고 뭐 이것도. 그래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거에 선택한 결과는 누구 책임? 나 책임이야. 선택 잘못해가지고 기회 놓쳐가지고 잘못되는 기회의 결과가 우리에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요, 지나간 기회, 한 번 보는 기회, 선택이 완벽할 수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미 지나간 거에서 선택되어진 기회의 선택일랑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결혼도 그렇고 다른 것도 이미 지난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날 우리는 선택을 잘못했고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지금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과거의 기회를 놓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자, 다 같이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보라, 언제는 지금. 오늘 여러분 과거에 껄껄껄껄 후회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선한 좋은 기회를 지금 주세요. 그 기회 놓치지 말고 꽉 잡는 이번 기회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선한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본다고 하면, 첫째는 오늘 본문 있는 말씀대로 보라 지금은 뭐 받을 만한 때요? 뭐 받을 만한 때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있습니까? 은혜 받을 때가 그게 기회입니다. 사실은 예수도요, 살아있을 때 예수 믿고 가야 어떤 죄도 용서받는데 죽은 다음에는 기회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은 은혜 받을 기회를 기본적으로 주세요. 그러면 이 말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물어봅시다. 은혜 받는다 할 때 그 은혜 받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는 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돈덩어리 갖다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결과만을 갖다 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결과만을 자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깨닫는 거. 은혜라는 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여러 가지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이 그 은혜 속에 있는데, 그 은혜 받는다는 자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걸로 표현하면 더 좋겠네요. 목사들은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받을 때 최고의 기뻐하고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많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나의 사명을, 아버지를, 엄마를, 자녀를, 인간을 깨달아야지요. 깨달으면 그때부터 변화돼요. 변화돼서 살아가보면 거기에 복이 와져요. 하나님은 복덩어리를 그냥 미신적으로 주는 분이 아니라 먼저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 깨닫고 어떤 거는 믿고 어떤 건 순종하고 어떤 건 이렇게 대처해 나가면 그게 복이 돼. 이번 여러분 신년 축복 송해 때 많은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을 많이 깨닫다. 그래서 깨달을 때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그랬구나. 한번 더 합시다. 그랬구나. 그걸 갖다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또 은혜가 되고 깨달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도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저도 다른 교회도 가서 이렇게 집회 보면요, 이게 누구든지 하나님이 준비한 은혜를, 선물을, 축복을 많이 깨달아서 받게 하려고 준비해 가는데 마음들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꽉 차가지고 뭔가 이게 반응이 안 되면 준비한 거 반뿐이 못 털어놓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잘 반응과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서 은혜 받을 준비가 되면요 생각한 것보다 더 잘 나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해서 집중해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사모할 때 깨달음이 맞아요.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은혜 받을 만한 때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오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어떤 기회냐? 히브리서 12장 6절 16절 다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무슨 기회가 나옵니까? 회개할 기회. 여러분 깨달음을 주시거들랑은 핑계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깨달음으로 끝나요. 깨달았으면 이제는 반응이 나와야지. 어떤 반응? 잘못한 건 회개하고 다른 거 믿는 거 어떻게 해라. 아마 이제 이번 축복받는 비계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축복한다. 그러면 행동으로 나가야지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하고 야곱은 쌍둥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죄졌습니다.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자기 욕심으로 그냥 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여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에 기도를 받고 받는 죄를 범해요. 에서는 또 팥죽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달라고 할 때 장자의 명분라고 바꾸자고 그러니까 그까이 거 뭐 장자의 명분, 하나님 씨는 뭐 축복이 뭐가 필요해, 내 건강하고 그런데 소홀히 여기면서 바꿔버려요. 둘 다 죄를 졌어요. 근데 보십시오. 야곱과 에서의 그 미래,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그 자손들의 그 뒤의 결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뭐가 문제인가? 야곱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뭐 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야복강가에서 돌아오려고 할 때 형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는 거기서 기도하다 하나님 만나요. 그리고 환도포가 부러질 정도의 씨름을 하면서 회개해요. 그래서 나중에 유명한 말부터 무슨 엘? 무슨 엘이라고 하지요? 성경도 너무 분이엘. 한번 따라합시다. 분이엘. 누구를 본 거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보니 내가 이게 잘못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속이는 일을 했고
내가 형님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님이 저 원한을 가지고 나 죽이러 오고, 모든 것이 알고 보니까 누구 탓이요? 나의 탓도 있다 이거예요. 형님만 원망하게 하려.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요. 그런데 그때에 회개할 기회에 오히려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속이는 자 야곱을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에서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팥죽한근에 팔아버린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으로 끝나. 여러분, 반성하지 말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성은 잘못된 걸 스스로 알고서 그냥 아이고 잘못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아뢰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회개하면 뭐 받을 줄을? 용서받을 줄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회개. 전혀 다릅니다. 에서는 여기 눈물을 흘리며 후회만 했지, 성경 보세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일입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선택했고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오늘의 고통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놓치지 말고 회개하여, 회개하라. 뭐가 가까운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면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 마음의 천국이 돼요. 가정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거 회개하면 가정 천국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환경과 사건과 문제와 모든 걸 통해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회개도 여러 번 하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죄인인 걸 알고 회개했고 뭐 했고, 제가 고척교회 와가지고 부목사 되기 전에 전도사 때 부흥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지. 옛날에 나는 그거를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죄라고 생각지 안 했었는데 크게 알고 보니 얼마나 큰 죄지.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남들 다 갔더라.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1시간, 2시간 얼마. 그런데 그때에 큰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내 일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만난.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회개를 통하여 만남의 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잘 들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깨닫는 걸로 끝나지 말고 깨닫는 걸로 끝내보면 오늘 성경에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크게 좀 얘기하세요. 어떻게 받지 말라? 이게 바로 반응이요. 예? 좀 물으면 좀 대답해야지. 뭐 내가 시시하게 이거를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말하는 사람이 이런 잔소리가 들어가. 자,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많이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면 헛되게 은혜만 받은 거지. 약속의 축복의 말씀 받으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실행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헛되이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깨달았으면 잘못된 건 회개하고 기회 놓치지 말고, 그러면서 뭐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로도 놓치지 마세요. 왜?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슨 기회가 나옵니까? 선한 일, 착한 일 할 기회. 여러분, 기회 놓치면 착한 일, 선한 일, 봉사도 못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제 조금 감동스러웠어요. 왜냐? 이게 매달 마지막 주는 선교회가 우리 예배당 청소하잖아요. 보니까는 우리 일남선교회하고 한나해라, 우리 교회 제일 연세 많은 어른들 아니요. 근데 날씨가 지금 어때? 영하 10도가 되는데 저분들이 나와서 청소하러 왔다가
추워가지고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전사님 보고 아이고 그거 미리 알았으면 좀 바꿀 걸. 젊은 사람들 와서 하게 하고. 근데 어제 와보니까 일찍부터 일남선교회 한나이가 와가지고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나는 걱정을 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이런 영하 10도에 오다가 이거 혈압 터지면 어떡할까봐 이렇게 이제 뭐 할까 하는데 열심히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회장님한테 카드 드렸지요. 그래서 가서 한번 멋들어지게 하라고 했더니 조금 잡섰대. 카드 드렸으니까 그냥 그런데 그냥 어디 가가지고 그냥 고기니 뭐니 실컷 잡섰지. 나 기분 좋아서 그랬다고. 야, 우리 교회 연세들 이게 무슨 얘기요? 사실은요, 교회 봉사도 기회 주셔줄 때,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는 봉사하고 싶어도요, 풍걸 나가지고 집에 쓰러지고 약해서 쓰러지고 뭐 없으면 못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있을 때 합시다. 건강했을 때, 재물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재물도 있는 분은 밥도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에요. 살 수 있을 때 사세요. 주머니 좀 있을 때, 그리고 옆에 밥 사줄 만한 사람이 있을 때. 김재원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 젊은 사람 사주고 싶은데 항상 그것도 오라고 해도 안 올 때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회라는 게, 선한 일 기회도 기회 놓치지 말라.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기회, 착한 일, 선할 일 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라. 이번 여러분 능력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 큰 거 할 수 있는 축복받는 기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많이 주시는데 기회 중에 가장 귀한 기회가 뭔 줄 아세요? 다 통틀어 말하면 은혜입니다마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는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이건 무슨 때요? 무슨 기회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 매번 하나님 만날 수 있지요. 사실은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집에서 성령하다 기도하다가 다 훈련된 분들을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체험적인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다 가다 그냥 우습게 만난 사람은 신앙생활도 우습게 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처음이 있습니까? 깨달음의 은혜의 순간이 있었습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을 봅니다. 확실하게 만남의 체험이 있던 사람들 신앙생활 확실하게 잘해나가요. 근데 그냥 오다 가다 뭐 조금 뭐 그렇대요. 이렇게 만난 사람은 확신도 없고 생활의 변화도 별로 없고 솔직히 열매도 없어. 나는 우리 교회예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과거에도 만났지요. 어떤 분은 10년 전, 20년 전. 그것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시는데 말씀으로 깨달음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뭐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별거 유혹을 해도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못 만나고 그냥 하면요, 솔직히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손해보는 것만 같아요. 주님을 만날 때 인생은 얼마나 변화되고 얼마나 값지게 살고 정말 마지막까지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그 주님 만나는가.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좀 벌 만큼 벌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인 수당 방법 쓰지 않냐고 세무서장까지 출세됐어요. 근데 돈 벌고 출세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속은 공허해. 참다운 행복과 만족이 없어. 더 중요한 건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도 못 받아. 오늘 여러분 주변에서요, 돈 좀 가졌고 출세한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만나야 될 그분을 못 만나고 못 만난 자들 얼마나 행복감이 있나, 얼마나 보람이 있나. 그분들은요, 더 벌어야 되고 더 높여져야 하고 더 하다가 한 번도 자족의 만족을 못 느껴요. 중요한 건 뭐냐?
만나야 될 그분을 만나면 내 성공이, 내 벌이 얼마가 됐든 간에 남모르는 행복과 보람과 만족과 자족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주님 만난 사람들은 거의가 그렇습니다. 세상 출세 못했습니다. 세상 돈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감사가 넘쳐요. 아까 신도 없이 그전에는 감사를 몰랐다고 했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경은 똑같지요. 어떻게 예수 믿고 나니까 30평 아파트가 그냥 생깁니까? 그냥 그대로야. 그런데 감사가 있어. 나 이 은혜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삭개오에게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더라. 성경에 보면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회는 축복은 아까 날개 달린 것처럼 지나갑니다. 놓치지 마십시다. 또 있겠지, 또 있겠지. 나중에 몰라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요. 내일 떠날지도 몰라요. 모레 떠날지도 몰라요. 내일내로 난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이요. 근데 이 삭개오가 그 소리 듣고, 야, 이 누구와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마음, 공허한 이 마음, 내 이 행복감 모르는 이거, 예수님 좀 만나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이 기대감 속에 예수님 만나러 마을로 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봤더니 벌써 다른 사람들이 앞에 꽉 차가지고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시선을 마주보는데 못 보는 거예요. 삭개오가 원래 뭐가 작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면 키가 작아요. 여러분은 난쟁이를 삭개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럴 거예요. 에이고, 뭐 이거 나 만나려고 했지만은 키도 작고 사람도 많고 예수님 만나봤자 뭐 에라 돌아가자. 포기하지 않았어요. 삭개오가 어디 올라가? 지금 삭개오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그 정도 출세했으면 세무장님 한 40, 50 넘었겠지요? 50 된 사람이 뽕나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 체면에 저거 어떻게? 여러분 은혜 받는데 체면 차리지 맙시다. 아이고 이러다가 눈물 나고 콧물 나면 남 볼 때 주책이라고. 아니요. 그냥 나오걸랑 여러분 기도 시간 나오걸랑 기도하세요. 울면 울고요. 삭개오가요. 체면도 서장도 모든 것도 이목도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누구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 한 번 보고요. 뽕나무에 올라가. 근데 이게 웬일이요? 뽕나무에 올라간 순간 예수님의 눈하고 삭개오 눈하고 스파크가 일어나. 눈이 시설이 맞춰진 거예요. 이번도요 말씀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누군지 난 소실 만나본 듯 아는 분이에요. 개봉중앙교회 부흥했는데 그분이었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해서 청했어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할 때, 그분이 증거할 때, 그렇게 할 때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시선이 집중돼서 주님과 만나는 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딱 만나니까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는요 아니 이 만암소년 중에서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가?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누구 만나주러 간 거예요? 오늘날은 누구 만나러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주님 그저 알아서 나는 집에서 텔레비 보고 있을 테니까 은혜를 그곳으로 배달해 주십시오. 예? 나는 저희 가서 친구 만나서 놀아야 되니까 한잔할 테니까 은혜를 나중에 주십시오. 그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거나 뻥나무라도 올라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내가 퇴근 시간이 이래 가지고 늦는데 8시까지 못 오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이런 기회에 휴가 한번 내요. 반가 한번 내요. 딴 때 기중한 것보다 은혜 받기 위해서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면 이 정도. 옛날에 부흥회는요 새벽, 낮, 저녁 3일, 4일씩 막 할 때요 실제로 어떤 분은 그 중요한 거 휴가 딱 내놓고 휴가 놀러 갈 거 제껴놓고 나 은혜 받겠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 받았고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증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 놀러 가는 데는 휴가를 귀중 여기고 은혜 받는 데는 핑계거리가 많아. 이래서. 자, 보세요. 그랬더니 삭개오야, 주님이 알아주고 내려오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굉장한 얘기입니다. 모든 면의 구원이 이르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든 너는 아브라함의처럼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거다. 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분입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기회를 놓쳤다 할지라도 보라, 지금은 뭐를? 은혜 받을 만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기회, 하나님을 새롭게 깊게 더 옛날보다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 기회를 놓치지 마. 기회를 꽉 잡으라.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 뭡니까? 기회를 사라. 원어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사라. 그 주님과의 만남의 기회,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라. 아까 얘기했듯이 내 휴가를 하루 내가 반나만 안 있더라도 이번엔 내가 참여해서 정말 주님을 더 확신 있게 만난다. 이런 사람들은요,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그냥 한번 참여해주고 가는 자가 아니에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어차피 내일 새벽 기도도 나오는 분들마다 이랬던 저랬던 은혜 주시길 가지 말고 기도하다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하거나 짧게 저녁만 하잖아요. 그런 은혜 주시거나 기회를 사기 위해서, 주님 만나는 이런 기회로서 더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진정 주님께서 이런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선할 수 있는 기회, 좋은 기회 선용하여서 그 은혜를 잘 쓰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534장.